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 기도를 가면서 산 정상에 많은 눈이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때 아닌 봄의 눈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눈이면 때 아니, 눈이면 고난이지요,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절경입니다. 어느 때에도 볼 수 없는 절경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 아닌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어느 때에도 볼 수 없는 절경, 위대한 절경,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 보네프로 불리는 앤드루 팔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지배하려는 죄의 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으로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보일러를 켭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방이 냉랭한 것이지요. 그는 얼른 서둘러 보일러 기술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를 부탁합니다. 한참 동안 수리를 해나가던 그 기술자가 그를 불러서 고장난 부분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쥐 한 마리가 보일러 속에 들어가 내부 부품을 갉아버렸어요. 그래서 작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이후 그는 집안 구석구석에 쥐덕과 쥐약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실 배관을 쥐가 갉아먹음으로 집안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쥐가 있다. 바로 죄의 힘이다. 그리고 우리 집의 쥐가 그랬던 것처럼 죄의 힘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지만 죄 자체는 여전히 왕성하게 살아있다. 마치 내가 쥐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가 한 짓을 보고 우리 자신을 못살게 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왜 자꾸 이렇게 나쁜 생각이 계속 드는 걸까요? 우리 안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지배하려고 애쓰는 죄이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죄라는 그런 쥐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때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른 곳에 원인을 찾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쥐를 어떻게 잡아내야 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위험한 세 가지 유혹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은 개인, 가족, 공동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유혹은 거짓 선자들의 유혹이다. 어떻게 유혹할까?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라헬이
야곱과 결혼하여 고향을 떠나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드라빔 우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 학자들은 라헬처럼 신명기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에 살 때에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도 동일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자신의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악으로 정리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문답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 요리 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유혹인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안으로 삼고자 하는가? 그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기사가 이루어지고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강력하게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과 미혹에 넘어갑니다. 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면 다 넘어지고 다 미혹당해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병 낫는 것, 그것에만 신앙의 목적을 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에만 목적을 두면 미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병이 나아도 그 또한 죽는 것이지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영성가이자 선교사인 앤드루 모레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날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중한 병에 걸린 조카가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고민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것도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 병도 고쳐주지 않겠는가?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조카의 병은 악화되어 죽고 맙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선교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데 왜 죽었는가? 그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사랑은 언제나 변치 않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부분이지요. 하나님 어떤 이적과 기사도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그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드러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음 제자 훈련 1:1 양육자 훈련을 하면서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중직자이기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 내면의 시체를 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보다 월등하게, 숫자적으로 월등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보다도 그는 이미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850대 1입니다. 1로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통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회수에 속지 말라는 것이지요. 크기와 숫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교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크게 성장하는 교회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에 기준과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진리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속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린 계속해서 묻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떻게 미혹되는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입니다.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요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주, 주술, 점, 타로, 무당. 왜 찾아갑니까? 잘 맞춘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코로나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누가 될 거를 맞췄어. 그러면 대학은, 우리 자녀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맞출 수 있겠네. 항상 맞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거짓입니다.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심지어 강단에서도 말씀 전하면서도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계시보다도 어떤 예언보다도 우선시됩니다.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걸로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꿈꾸는 자의 특징은 사람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종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심정은 이해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영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안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집중한 것이지요. 마음이 미혹당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석사 논문으로 헬리오드 비처라는 설교가를 논문으로 썼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그의 일화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워낙 유명한 설교가이기에 설교한다면 예배당 자리가 꽉 찹니다. 그 지역의 주변의 교통이 다 마비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다른 설교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배당 밖으로 나갑니다. 웅성웅성 거립니다. 회중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아주 위험한 유혹, 그거는 가까운 가족들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는가?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사실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유혹하면 뿌리치기 쉽지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 특별히 죽고 살지 못하는 친구가 유혹하면 뿌리치기 힘듭니다. 강력한 유혹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까운 가족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어떻게 유혹하는가? 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를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신천지와 같은 겁니다. 심각하게 다루되 14절, 15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확실한 진위가 드러나면 마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듯이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잣대로, 때론 사랑과 정의로 이 부분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다양한 유혹들을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영성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